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의미 있게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의미 있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긴급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방송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상세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이 땅에 찾아왔어요. 왜 왔다고 생각을 했죠? 인간들이 자기 즐거움으로 모여서 환락의 밤을 보내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만드시고, 그런 것 아니냐?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풀리니까 모이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던 것을 갖다가 풀어주고, 노 마스크 해도 괜찮다, 마스크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금 대단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지금 추산으로 한 10만 명 모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 좁은 골목길에 10만 명이 모여서 벅적거리면서 그 밤을 보내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예측하건대 코로나19가 이번 일로 인해서 또 더 많이 퍼져나갈 겁니다. 더 이 공동체가 두려움에 빠지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왜 코로나19를 3년 동안 경험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 모임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에 빠져버린다고 하면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일을 바라볼 때 저들이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다면, 내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았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공동체의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로 말하고 있었는가? 진짜 죽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줬는가?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고 방심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공동체가 살아가는 의미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데요.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야곱으로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축복을 받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속였어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였어요. 아버지의 눈먼 것을 내가 속여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동생이야. 나는 야곱이야. 그런데도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감격이 어떨까? 이때까지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정직하게 야곱을 드러냈는데, 야곱인 줄 알고 있는데 복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속여 먹었는데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여 먹었습니다. 내 형 에서를 속여 먹었는데 그 형 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속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이죠.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축복, 엉터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하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이 있었겠지요. 축복을 받는 자나 축복하는 자나 동일하게 감격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삭 역시 축복하는데 감격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이것을, 내 아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렸어. 내 아내를 거짓말하는 아내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은혜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동시적으로 야곱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삭의 회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거의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지금 발견하는 거,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삭은 내 탓입니다. 야곱은 내 탓입니다. 아버지가 내 탓이요, 아들이 내 탓이요.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회개하고 야곱은 뻔뻔해졌다면 그것 또한 안 되는 일이요.
야곱이 회개하고 이삭이 뻔뻔해져도 안 되는 일이에요. 둘 다 동시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두는 항상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야금 방법을 잘 쓰기 때문에, 내가 이 성공적인 방법으로 나는 이 일을 이루었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방식의 축복을 바로잡고 지금 아들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기성하는 족장의 복, 리더의 복이에요. 지금 그 복을, 장자의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저 적당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복을 받는 것이 족장으로서, 장자로서 마땅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알짜배기 복을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축복하면서요, 이삭이 이전에 안 했던 거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회개한 자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삭이 회개하고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먼저 신앙 개성을 위한 당부로부터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이에요. 그냥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너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의 통로, 길로 가야 된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길로 가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당부가 바로 28장 1절에 나타납니다. 3절 4절에 축복을 하기 전에 1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축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딸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할로윈 축제잖아요. 축제예요. 이게 문화예요. 서양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행해도 되는 문화냐?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즐겨도 되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아니 젊은이들이 즐기는 방식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딸들은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제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제라는 것은요, 음탕한 축제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라보면은요, 그건 엄난한 축제예요. 쾌락적 축제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축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어떤
축제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축제예요. 거기에 음탕함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쾌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가 세움을 받고 부족한 자가 체험을 받는 그러한 축제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난한 자, 소외됐던 자를 돌아보는 축제예요. 내가 즐기고 내 만족에 빠지는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적 전통, 아브라함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는 삶의 방식을 적용하는 결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운 방식의 결혼, 내가 편한 결혼, 인간적인 매력에 끌리는 결혼, 그런 비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적 결혼을 하라는 당부지요.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 속에는요, 쉽고 편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취향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방향을 튼 거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만 너는 이제 너의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먼 곳으로 가고 너희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더라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어머니의 신앙 정신을 개성할 수 있는 여인을 찾아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삭은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삭이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제대로 된 장자의 축복을 하면서 야곱에게 신앙 개성을 할 수 있는 장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속에. 그냥 너 축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너는 신앙 개성을 함으로써 그 축복을 이루어야 된다. 너가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방법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야곱을 향해서 축복의 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희 복이 될 것이고 신앙인에게 내려오는 언약의 복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적 당발의 결혼을 위한 축복을 하고 장자 개성을 위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삭의 집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던, 먼저 축복하려고 했던 장자 에서는요, 어떤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가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망가진 신앙 정신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요. 망가진 것을 그대로 갖고 가지 말라고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원어적인 뜻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 1절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고, 말고가 나오죠. 이 말고의 부정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일시적으로 잠시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깐, 지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하지 말아라. 너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하면은 안 된다. 잠시 잠깐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생애 내내 하면 안 될 일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다. 지금 그거 금지하는 단어예요. 이 말고가요, 영원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요, 내 눈앞에서 지금 에스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쉽게 고를 수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예요. 나도 살필 수 있다. 나도 꽤 괜찮은 여인을 찾아낼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으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 내 뜻대로 결정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리 가야 될까요? 내가 이리로 가면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요, 이게 이전에 이삭이 아내를 취해야 될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먼 지방이에요. 먼 곳이에요. 그 먼 곳으로 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곳으로 가야 되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축복하니까 축복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먼 곳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당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요, 야곱이 지금 장자로서 받을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먼 데로 떠나야 되잖아. 지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멘 하는 순간에 물질적인 유업을 받지 못하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신앙적 축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구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 신앙의 개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의 은혜, 그것을 장자의 복으로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결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있으니까 결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그 내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신앙 개성을 위해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 오늘 이삭이 축복한 내용 속에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어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생육, 어떤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적 번성과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번성과 번영이라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부해지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것을 자꾸 번성과 번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번성과 번영이 아니고 신앙적인 번성과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동물적 쾌락과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육과 번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번성과 번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땅에서 이루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 버려요. 그 삶의 자리에 찾아 들어간 내용이요,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등장을 해요. 야곱의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지금 에서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세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에돔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식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는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요. 아니에요.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지금 이 에서는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그 축복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 그 축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에서를 살펴보는 장면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형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이제는 야곱도 속이지 않고 아버지 이삭도 끄리낌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에서가 다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과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아내? 가나안 딸인데? 가나안의 딸인데? 그러고서 비로소 살핍니다. 비로소 살피는데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보였나 봐요.
지금 8절에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봤어요. 그런데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요, 오늘 성경의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원어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이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는 뜻.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딸들이, 가나안의 이 며느리들이 이삭의 보기에 어때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삭이 보기에 악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내용 속에 무엇이냐? 악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보기에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에서가 알았어요. 에서가 알고서 자기 악한 방식을 그러면 어떻게 깨뜨릴까요? 그랬더니 에서다운 선택을 합니다. 9절 보면은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합니다. 야, 이게 혈통으로 말하면은 저 멀리 바단 아람에 떨어져 있는 외삼촌의 집의 혈통보다 더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의 배다른 형제일 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외형적인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처럼 실질적인 장자예요.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자예요. 실질적으로 장자예요. 자신과 처지가 어때요? 같아요. 나도 장자인데 상속을 못 받았어. 장자의 상속을 못 받,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 이스마엘도 장자인데 장자의 복을 못 받았어. 같아. 똑같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지가 같네? 나도 내 아버지 이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그의 딸이면 되지 뭐. 그러면 이삭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만. 여러분, 악한 결혼 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나와 같은 유형의 삶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됐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로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와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료의식을 가진 자를 자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깨뜨리는 것이지,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 고개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개 끄덕여 줄 수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정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마엘은 신앙적 계통이 달라요. 그의 후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개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에스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저는 회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뭐냐? 다 탓이에요. 탓. 누구 탓? 아버지 탓. 아버지 좀 똑바로 알아보고 축복하시지. 야곱, 요거 속여 먹여서 내 복을 가로챘잖아.
어머니 동의해서 그 일에 동조자가 되었잖아. 지금 이제는 급기야 내가 선택한 아내조차도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저 가난의 딸 되는 내 아내 때문에 안 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예요? 내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에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때 찾아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다 남 탓하고 남에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건 축복받는 방식이 되지 못해요. 지금 에서는 자기 탓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아내조차도 자기의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탓으로 돌려. 그러니까 내가 저 아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의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그러고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리면 되지 뭐. 이래 되는 거지. 다른 여인을 선택하면 되지. 이스마엘의 족속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선택하면 되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내 탓이 되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내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계승자, 장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에스가 축복을 받지 못할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자주 설명했던 통찰력이 없어요. 영적 통찰력. 그래서 겉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겉모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보니까 내하고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처지하고 똑같고 내 상황하고 똑같으니까 동명상련 괜찮다, 괜찮아, 그 후손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리고 내 탓으로 돌릴 줄 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을 의미 있게 받는 신앙 정신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탓으로 나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과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를 가르쳐 주셔서오니, 그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탓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눈을 들어서 통찰력 있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삶의 현장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삶의 내용을 회개하고 고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 소음 언약교회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내 탓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외식에 속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야곱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전이 되어 내려오기를 원하오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